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체프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와 환경들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곳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나를 비춰보고 오늘도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나라의 그 탑 가수 중에 그 악동 뮤지션 악뮤라고 하는 이 그룹의 이찬혁, 이수연 남매 듀오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2012년 TV 오디션 프로에서 이 다리 꼬지마라는 곡으로 크게 인기를 얻어서 우승도 하고 이 가수로 데뷔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둘 다 작사 작곡을 하고 노래까지 잘하는 대단히 창의적이고 이 천재적인 뮤지션들입니다. 그 오디션 참여했을 때가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 나이 또래예요. 그런데 이들의 그 아버지는 찬양 사역자로 사역했고 의정부 신곡동에 있는 한 빌라의 반지하에서 아주 가난하게 온 가족이 살았다 그래요. 2008년 이찬혁이 12세 그리고 이수연이 9살이 되던 해에 부모님이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몽골로 떠나가게 됩니다. 2009년 선교사 자녀들이 가는 국제학교에 어려운 이 가정 형편 때문에 더 이상 그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홈스쿨링을 하게 되면서 그냥 집에서 공부하는 거죠. 집에서 할 게 없으니까 집에서 악기 연주하고 노래하는 거를 그냥 그게 놀이였어요. 그러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래요. 그러다 오빠가 17살 때, 동생이 14살 때 오디션 프로에 나왔고 그 이후로 이 가수의 길을 걷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선교사 자녀로서의 삶이 고달팠을 것 같습니다. 왜 다른 친구들을 들처럼 일반적인 학교 생활을 그렇게 못하는지, 나는 왜 홈스쿨링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왜 부모님은 이 몽골의 오지에 오셔서 우리까지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 건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아마도 여러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때로 여러분들이 남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왜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 수는 없는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나의 삶이 고달프게 느껴지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는 그 축복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지금은 내 인생이 힘들고 복잡하지만 그것은 내 인생을 특별하게 만들고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과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은 일반적인 범주에서 벗어나 문제가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남들과 다른 특별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던 날에 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어떻게 이끌어내셨는지를 기억하라라는 거죠. 애굽의 노예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이 무력으로 얻어낸 자유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출애굽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민족들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의 과정 속에 위험천만한 상황들과 염려와 걱정될 만한 일들도 있었어요. 그것을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할 때 절벽에서 떨어뜨려서 새끼가 작은 날개를 푸드덕거리며 살려고 애쓸 때 어미 독수리가 자기의 커다란 날개로 업어서 둥지로 돌아온 일을 반복하는 건데 그 비유를 들고 있는 거죠. 위험하기도 하고 어미로서 너무 잔인하게만 보이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늘을 지배하는 강한 독수리로 성장되게 되는 겁니다. 독수리 새끼가 이 절벽의 둥지 아래에서 떨어지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들과 다른 특별하고 험난한 여정을 시작했지만 그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실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그리고 6절 말씀도 보시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 어떤 것도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속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는, 왜 내 삶에는 쉽게 되는 게 하나도 없이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얻어낼 수밖에 없는지, 또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안 되는지, 차라리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남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오히려 저는 그 부분을 감사하며 살아야 함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그 다른 부분에는 하나님의 손길과 흔적이 남게 될 겁니다. 우리를 특별하게 이끄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간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들과 비교하기를 좋아하고 또 남들과 비교해서 남들처럼 살지 않으면 내가 이상한 삶을 사는 것처럼, 뒤처지는 삶을 사는 것처럼, 또 실패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들과 다른 삶을 산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그것은 특별한 축복 중에 하나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한 삶을 마음껏 누리고 감사하면서, 그리고 이 나의 삶을, 특별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흔적이 내 삶에 보여지고 나타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간증하며 자랑하며 사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특별하게 살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특별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크게 영광 돌리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은 리마인드 3분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그러나 내가 남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오히려 저는 그 부분을 감사하며 살아야 함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그 다른 부분에는 하나님의 손길과 흔적이 남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쉽게 되는 일이 없이 특별한 과정을 겪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